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명하신 내용에 이어져서 그들을 그렇게 따로 구별한 이유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고 레위인은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헌신하는 삶의 본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의 본래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구별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오늘은 구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해 드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14절에서 계속되고 있죠. 이들이 구별된 이유는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어야 할 첫 번째 소생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목숨값으로 헌신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레위인과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져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회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공평하게 계산하십니다. 재물이 인간을 대신하듯이 레위인이 모든 초태생들을 대신하게 하는 대속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를 통해서 생명의 값을 대신하는 생명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온전히 계산되었습니다. 거룩한 헌신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세상과 마땅히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레위인을 준비시키고 봉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레위인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요제로 바쳐질 때 아론은 이들을 속죄해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돕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의 봉사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누군가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이타적인 활동을 함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는 이런 인간의 능력, 의지,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의지와 힘으로 봉사하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퇴색하기도 하고요. 어떤 자기 주장이라든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그런 보상 욕구가 커져가면서 오히려 결론적으로는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거룩한 봉사는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구별된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을 세우기 위한 정결 의식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과정은 복잡하고 백성의 수고를 요구했지만요. 그들은 이 편리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데 필요한 봉사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주의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조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근엄하며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 술을 멀리하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항목에 맞게 살고 있는지 시험에 흠이 없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거나 직분자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꾼을 세워야 되고요. 또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그 일꾼의 직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의 마지막 문단은요. 이제 성망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레위인의 연령 제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봉사 임무는요. 나이에 따라서 구별되었습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기간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세 이상이 되어서 50세 미만이 되기까지의 시기와 50세 이후의 시기로 구별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봉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50세를 넘기면은 봉사직에서 물러나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정령기가 앞선 4장에서는요 30세부터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25세와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요 25세부터 이제 원숙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이 숙달되기까지의 5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제사와 여러 기물들을 운반하는 등의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기에 많은 일꾼이 필요했죠. 그들은 5년 동안 이 사소한 일들을 배워나가면서 선배들과 제사장을 도우며 장차 본격적으로 맡게 될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마침내 수습기간이 끝날 때 숙달된 능력으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시적으로 봉사에 적합한 시기를 정한 것으로요.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과 책임의 무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을 아무나 맡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함은 일종의 배제를 포함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적합한 역할을 배치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일에 동원되었다고 불평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겠죠. 한편 50세 이후로는 힘든 육체 노동을 대신해서 사람을 거두는 일 정도의 직무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요, 봉사는 각 개인의 능력과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노년이 되어서는 수고하는 젊은 세대를 지원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봉사로 우리 인생이 채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때로 주도적 역할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안을 이해한다면 어떤 역할로든 공동체를 얼마든지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주님의 주권을 알고 늘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봉사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면 먼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말씀을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한계를 알아서 직임의 때와 범위를 정하는 순종이 필요하죠. 이러한 봉사는 주님께 아름다우며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열매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손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도저히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